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장 8절에서 제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제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제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다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가 바야흐로 성탄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 성탄의 때만 되면 여러 가지로 준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안팎으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렇게 곳곳에서 이 성탄의 때를 참 많이 준비합니다. 주님 오심 그날이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이겠지요. 우리를 위해 오심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이겠지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으로 준비합니다. 이 밖에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이 주중에 지나다니실 때마다 밤만 되면 이렇게 이 환한 추리의 불빛이 이 길을 밝히고 있는 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요새는 딴 데는 이렇게 성탄 분위기 그렇게 화려하게 옛날처럼 많이 장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지나면서 이거 추리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탄 추리 점등식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추리 장식하느라고 미리 준비했었어요. 어렵게 힘들게 시간 내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애써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되면 이 발표회도 하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저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가 이 성탄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준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탄절 그래 좀
예전보다는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의미 있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요? 좀 이 성탄의 때를, 성탄절을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장식을 하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해도 우리 마음에 이 진정으로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누리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탄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겁니다. 성탄절을 정말 가장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준비가 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준비가 한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아주 한참의 준비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에 매여서 전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던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그들을 메고 있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인생을 붙잡고 있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갈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끊어져 버렸던,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렸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으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우리 인생을 바꿨단 말입니다. 저 멀리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바꾸어 버린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 주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 이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이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상처의 문제는 떠나갑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게 되면, 내가 이 메시아의 시대를 누리며 살게 되면 내 삶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내게서, 내 인생에서 다 물러가고 다 떠나가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며 살면 우리 안에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 내 삶에도 그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고, 나도 그 메시아의 시대를 누리고,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겠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사가랴는 그 마음을 짓누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쩌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여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어요. 간구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힘겨웠고 늘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들고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거였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메시아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아닌, 어쩌면 눈으로 보면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아이가 없어서 그 문제를 안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한 노 제사장,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제사장 사가랴 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려는 메시아의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가랴가 낳을 아들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문제가 메시아의 시대와 연결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요한이라 해야 할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의 삶에 대하여서까지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먼저 와서 준비할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가랴가 낳을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낳을 아들은, 그 아들의 역할은 먼저 와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올까요? 바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서 이 사가랴가 낳을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빌어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뭐라고요? 그가 준비할 사람이다. 이건 말라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주 앞에 먼저 보내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이 준비하는 사람이랍니다. 성경은 요한이 앞서 와서, 먼저 와서 준비하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한단 말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귀한 일, 그 놀라운 일을 그가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더 분명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 먼저 와서 준비하는 일이 이거일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17절 읽으셨던 17절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그들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텐데, 이게 준비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는 준비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게 될 것이고, 그가 주님의 길을 먼저 와서 앞서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요한의 준비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준비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요한이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이 땅에 활짝 열려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한이 준비합니까? 그 일을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 준비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한답니다. 그래서 요한을 흔히 소리라고 불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외치는 소리로 그 준비를 할 거랍니다. 하지만 소리만 지르면 끝입니까? 소리만 지르면 됩니까? 소리 질러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준비는 그냥 요한이 외치는 떠드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길을 닦기 시작할 거예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파고들면서 길을 닦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이 외쳐 닦아놓은 그 길로 먼저 사람들이 많이 나아오게 될 겁니다. 그 소리가 뭐였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그 소리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소리, 그가 일어나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회개하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소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다 나왔답니다. 다 그 소리를 듣고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다 나왔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걸 두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그 놀라운 메시아의 시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고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인생도 다 바꾸어 놓은 이 놀라운 메시아의 시대, 이 메시아의 시대는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바로 회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게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뭐였죠? 세례 요한은 준비였습니다. 준비.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요?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이 어디서 살고, 요한이 무엇을 입고, 요한이 무엇을 먹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한 준비입니다. 바로 그 요한이 한 준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그 준비는 바로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그러니까 이 회개한 마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여서 돌이켜 주를 향해 활짝 열어제치 마음. 자, 회개하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회개하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방향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켜 그 마음이 주를 향해 활짝 열리게 되면 그 회개한 마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바로 이 회개한 마음들이 맞이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 주를 향해 열린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당신의 메시아 내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그 공생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늘의 권세를 동원해서 이 땅에 하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그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을 외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이것부터 시작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한 자, 의로운 자를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오히려 병든 자, 죄인들을 불러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늘 죄만 짓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 못된 인간들, 이것들 모으려고 주님 오셨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주 고도로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히려 스스로 나약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나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죄인 된 사람, 그런 연약하고 추악한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건강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망이 없어요. 아예 끝까지 가망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찾지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스스로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제사하는, 스스로 여길 때 참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여길 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의 시대가 선포되었고,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의 시대가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외면해버립니다. 끝내 그들은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로마의 권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그들에게 맡겨놓은, 지금 잠시 맡겨놓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세상적인 권력, 권세, 이게 더 좋았어요. 이걸 빼앗기게 될까 봐 예수를 통해 로마 정부로부터 이건 반역이다 해가지고 다 빼앗겨 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어요. 그들에게 더 필요한 건 권력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후 예수님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똑같은 순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 되면 그 심령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생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메시아의 시대를 한번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살고 싶으십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내 인생에게도 열리기를 바란다면,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먼저 그때와 같은 동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뭐였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 회개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의 심령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이게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을 맞이하는 길, 메시아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 그 길을 만드는 길이에요. 회개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회개의 심령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주를 향해 열려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괜히 기분 찜찜할 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뭔가 찜찜해.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찜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돌이킨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뭔가 찜찜한 중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지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뭐죠?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뭔지 잘 모르는데 뭘 돌이키고 뭘 회개해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먼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뭘 깨닫고 뭘 발견해요? 현재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많이 배우셔가지고 아실 텐데,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켜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이 자리를 깨달았어요. 여기는 주님이 없어. 주님이 보이지 않아. 주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계속 못 볼 거예요. 계속 못 들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니 주님이 있는 곳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발견해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깨달아서 발견해서 내가 있는, 지금 있는 이 모습, 이 삶의 자리로는,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의 모습,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은데, 돌이키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게 회개는요,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돌아서고 싶어요.
돌이키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도 힘이 있고,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니,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려고 하다 보니 안 돼요. 그게 도대체가 안 돼요. 왜? 나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서려는데 그게 안 돼요. 돌아서야만 되는데, 돌이켜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온통 죄투성이거든. 자신의 삶이 온통 죄악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삶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아주 처참해져 있고 아주 뭉개져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 만져주세요. 주님 날 고쳐주십시오. 주님 날 씻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날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며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회개로 활짝 열린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고, 주님 날 고쳐주시고, 주님이 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날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활짝 마음을 열었더니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더 건강한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입니다. 끝내 사망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그래도 뭐 되겠지? 없어요, 그런 거. 끝내 사망이에요. 돌이켜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로, 그 주님의 나라로, 그 메시아의 시대로.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자기를 깨닫고. 안 깨달아져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 모습을,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보이게 해주십시오. 전반년에 철로 역정에, 최근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어서,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동네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은, 그 도시는 장차 멸망할 도시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멸망할 그 도시에서 흥청망청 좋다고 기쁘고 하고 즐겁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도 잘났다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성은 장차 멸망할 거야.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몸부림을 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 뛰쳐나갑니다. 달려갑니다. 저 천성을 향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을, 삶의 자리를 내 눈이 열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내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시죠. 만지시죠. 씻어 깨끗게 하시죠. 다시 세워주시죠.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된 마음, 곧 주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속에 새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 마음속, 그 심령 속에 메시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그렇게 외쳐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외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좀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